외우면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뭘 다해서 사랑해요?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았어요? 이게 이제 말씀의 원리인데, 이거 이제 이게 신명기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게 6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아주 생명같이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면 이렇게 사랑한 다음에 요거를 자녀들에게 대대에 알려줘라, 가르쳐라. 이게 이제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다가 우리 영어 하나 배워보자고요. 영어 A, B, C 다음이 뭐예요? D. 그렇죠. 잘하잖아요, 영어. A, B, C, D. 이 D로 시작해요, 신명기는. 신명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뜻이냐면 신의 명령을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신자에다가 명자에다가 그 다음에 기록하다 할 때 기자예요. 신명기. 근데 이제 이것이 영어 제목으로는 듀터로놈이라고 해요. 듀터로노미. 근데 요거까지는 어려워서 외우지 말자고. 듀터로노미.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놈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네요. 근데 요게 더 맞아요. 왜?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 이거 다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말은 신의 명령을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출애굽기도 신명이고, 레위기도 신명이고, 마태복음도 신명이고, 다 신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알겠어요? 맞죠? 그런데 그 신명기 중에서 신명기를 왜 그러면 영어로는 두 번째 말씀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건 알죠? 네.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곡식이 많이 나오는 곳에다가 이스라엘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곡식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애굽. 네?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적에 나일강 삼각주다 이렇게 배웠어요. 항상 이제 우리가 평야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 강 끝에 있어. 강 끝에. 우리 한강의 끝에가 어디죠? 김포. 김포 평야가 있는 거야. 낙동강의 끝이 어디예요? 김해. 김해 평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부산인데 부산과 가깝지. 김해가. 그죠? 그 동네로 강이 지나가면 강이 끝으로 가면은요 넓어집니다. 그죠? 초기에는 저기 저 삼수령 태백의 삼수령에서 이제 한강이 시작되는데 거기는 샘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모여가지고 두 개의 한강이 두물머리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김포로 나가는 거예요. 네? 한강이. 그러니까는 이 한강이 나가는 김포 지역은 강이 넓잖아요. 여러분 가보시면은 강이 넓고 그 다음에 이 강이 흘러갈 때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흙을 그죠? 그 안에 특히 비 오면은 막 흙을 실어갖고 나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흙이 저기 끝에 가면은 쌓여. 그러니까는 이 흙이 쌓여가지고 계속 새로운 흙이 이렇게 가니까 그게 영양분이 높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항상 삼각형으로 평야가 생겨요. 이거를 삼각주라 그래. 삼각형으로 평야가 생겨요.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곳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중동 지역이에요. 터키, 이라크, 여기가 있는 그 동네가 에덴 동산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네, 거기가. 그리고 왜 또 거기가
사람이 옛날부터 사냐면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기술이나 이렇게 뭔가 도구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막 지금처럼 기술이 필요하고 막 난방이 필요하고 그런 데는 못 살아. 맞죠? 태어나자마자 북극에다가 아담을 뒀으면 죽었지. 맞잖아요. 어떻게 밤에 어떻게 보일러를 어떻게 떼나?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사냥 기술도 발달하고 뭐 하니까 이제 글로 간 거고,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냐 하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 네, 딱 거기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위쪽에서 누가 살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쫙쫙쫙 퍼져 나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지역은 옷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일단 옷이 없어도 살아야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옷이 없었잖아요. 근데 북극에다가 하나님 만들어놨으면 바로 죽었지. 맞죠? 그래서 그 지역. 그 다음에 적당하게 과일도 있어. 예를 들면 무화과 같은 과일.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종려나무라 그러는데 그 대추 야자예요. 막 이따만한 대추가 열려. 이따만한 대추가. 먹을만. 그게 밥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따만한 대추인데 요거 여러분 여행들 갔다 오신 분들이 바퀴벌레처럼 생긴 뭐 이상한 걸 사와. 그 대추를 말리면은 꼭 엄청 큰 미국 바퀴처럼 생겼어요. 좀 보기가 좀 그래. 나는 처음에 그걸 누가 선물로 사왔는데 이거 좀 색깔이 딱 바퀴벌레 등이야. 그 갈색으로 돼가지고 큰 바퀴 있죠. 근데 하여튼 그게 엄청 말리면은 요만하게 돼요. 말리면은 요 새끼손가락만하게 돼. 그러니까 원래 엄청 크겠죠. 그죠?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린 무화과도 다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는 저 뭐 전라도 가면 무화과 좀 있죠. 무화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지역에 이제 초기 인류가 살았단 말이에요. 네? 초기부터.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니 뭐니 이제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많아지려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은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몽골은요 땅이 우리보다 17배입니다. 근데 인구가 300만, 우리의 한 17분의 1밖에 안 돼. 땅은 그렇게 크고 사람 숫자는 외려 1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이 엄청 넓죠? 근데 유목민들은 살기가 척박하잖아요. 정주하고. 근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다 어디냐면은 농사를 질 수 있는 데. 농사를. 그래서 한강 사람들은 여거 김포, 그죠? 그 다음에 저쪽 한강 좀 상류쯤 되는 여주 이천 이런 데 쌀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전북에 가면은 김제평야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만경강, 동진강 흘러서, 또 저쪽 전라도 가면 이제 낙동강 쪽에 또 평야 있잖아요. 저쪽 가면 김해 평야가 있잖아요. 요런 데 이제 큰 평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평야가 저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근처에는 어디 있냐면은 이집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애굽의 총리로 출세를 시킨 거지. 애굽의 총리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다 그쪽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사람을 크게 늘렸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살다 보니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따라해보세요. 시내산. 시내산. 네,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 알겠어요? 그 첫 번째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요. 자, 성경 지금 다 얘기했어요. 창세기에 내가 얘기했어요. 사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지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요셉이를 어디다가 애굽에다가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출세를 시켜가지고 거기로 사람들을 데리고 싹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주 문명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유목민들은 인구가 안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이제 인구를 급속도로 늘리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어디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시내산. 그래서 이거의 첫 번째 말씀이다. 근데 그 첫 번째 말씀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왜? 훈련이 안 돼 있어. 여러분 말씀 들으면은 막바로 집에 가가지고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잘 안 지켜질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사랑하라 그래도 나가다가 이해팬 내가 하면서 싸운다고 사람들은. 네? 우리 교회는 부부가 많은데 말씀 듣고 집에 가다가 차에서부터 싸워. 이게 인간들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냐면은 약 40년 있었어요. 그 4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40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지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늙어. 못 늙어갔지. 우리는 한번 갈 거예요. 저도 갈 것 같아요. 40년 정도 지나면 저도 90이 넘는데 저도 90이 넘는데 남자가 90 넘으면은 좀 살기 어렵죠. 우리 여성분들은 한 100세까지는 사시지만은. 자, 그래서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네, 뭐 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병 걸려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자연사 했어. 40년 지나면 자연사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죽으니까 그 다음 자식들 세대가 있을 거 아니요. 그 자식들 세대한테 너희들 시내산에서 말씀 들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라고. 두 번째 주신 말씀. 그래서 영어로다가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듀토로노미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약자로 하면은 뭐다? D. 왜? 듀토로노미 D로 시작하니까 신명기를 D라고 하는 거예요. D.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몇 장이야? 6장. 6장은 영어로 뭐가? 6. 그렇죠. 1, 2, 3, 4, 5, 6.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영어 우리 굉장히 많이 먹어요. 따라해봐요. D. D는 뭘 얘기한다? 신명기. 아, 그거는 알아야지. D만 알면 어떡해요. D는 뭘 얘기한다? 신명기. 근데 왜 신명기를 D라고 한다? 두 번째 말씀이라. 그쵸? 아, 영어 쉬워요. 아이 쉽다니까.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D는 두 번째 말씀이다. 이거만 알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그 D를 약자로 신명기 약자로 D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중에서도 오늘 몇 절? 몇 장? 6장. 6장은 뭐라 그래? 6. 그래서 이걸 D6라고 하는 D6. 예, 한글 우리 글씨로 쓸 때는 D하고 6 쓰면 돼요. D6 요거를 이제 읽을 때는 D6라고 읽으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요 말씀 특별히 D6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 말씀이라고 그래요. 쉐마 들어봤을 거예요. 쉐마. 근데 이거는 이제 쉐마는 어떤 교육 방법론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샤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인데 쉐마는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들어라. 그러니까 D6 4절에서 9절 여기를 갖다가 쉐마 말씀이라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한 가문이 영원히 아름답게 번성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쉐마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밥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 같이 운동하면서 또 같이 여행 가서 자식들하고 이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 근데 대화를 했는데 뭐 잡소리하고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쳤다. 그게 뭐다? D6 원리다. D6 알겠어요?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눔 시간에 이런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은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과 여러분들 부모님 계셨죠? 네. 그죠? 뭐 저희 막내 아들처럼 이제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 다 있으시잖아요. 키워주신 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저희 이제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저희 여동생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 이제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와의 추억. 저희 아버지랑 같이 저희가 저 경기도 평택에 살 때 아버지가 어느 날 우리 여동생을 데리고 서울을 가셨대요. 서울을. 왜 갔는지는 기억을 못 한대요. 제 여동생이 머리가 안 좋습니다.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기억을 못 하는데 아버지가 가서 짜장면을 사줬는데 그게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추억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짜장면이. 그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건 우리 부모님이 사준 게 아니고 친구 엄마가 사준 짜장면이 사실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뭐 맛있죠, 사실은. 지금도 짜장면 맛있지만.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다가 야, 아빠가 짜장면 사줬어? 나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생각나니까. 응? 지금 돌아가신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짜장면 사줬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서울에 왜 갔는데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냥 아빠가 짜장면 사줬던 기억만 나. 그래? 그때 그날 어땠는지 기억이 나? 나는 이제 아버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동생이 다른 기억은 잘 안 난대요. 응? 짜장면 먹은 기억만 난대.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한마디를 딱 하는 거야, 내 동생이. 아빠는 안 먹었어. 아빠는 안 먹었어.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막 샘이 솟듯이 내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게 언제냐면은 월요일 저녁. 요 지난 한 4일 전? 5일 전? 월요일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톡을 끊고 이제 아주 그냥 하염없이 혼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아버지 생각이 아버지는 안 먹었어. 그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아버지도 그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지금 저보다 훨씬 젊어요. 저보다 훨씬 젊다고. 그냥 아버지가 한 40 무렵 먹으셨을 때인데 저는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그 아버지는 안 먹고 싶었을까? 많이 먹고 싶었겠지. 근데 아버지는 안 먹었어라고 하는데 그냥 그날 이제 너무 아버지가 막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참 한편으로 한참 울고 나서 감사했던 것은 나도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럼 아버지를 뵐 날이 오니까 그게 참 감사하고 어쨌든 그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랑해 주셨던 그 이야기들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우리 어르신들도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죠.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뭐 너무 가난했으니까, 네, 너무너무 어려웠으니까 그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시대는 진짜 힘들었고 대신에 또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하는 시기였어요. 그쵸? 진짜 못 살다가 네, 지난 60년 동안이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한 시기예요. 인류 역사에. 그래서 이거를 저 미국 사람들도 한강의 기적. 네? 옛날에 그 까무잡잡한 피부의 오바마 대통령. 거기도 맨날 한국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전번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맨날 한국은 잘 사는데 왜 한국은 돈을 이렇게 안 내냐. 트럼프 대통령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서 잘 사는 나라 하면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일본이 또 확 죽었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일본으로 여행 갑니다. 옛날에는 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어요. 왜? 사람들이 여행은 자기네 나라보다 좀 물가가 싼 데 가는 걸 좋아하지. 왜냐면 우리가 미국 가면요 순댓국 한 그릇에 3만 원이야. 김치찌개 한 2만 5천 원 한다고. 여러분 가서 드실 수 있겠어요? 좀 어렵잖아 우리 마음이. 근데 인도네시아 가면은 한 5천 원이면 풍성해. 그 현지 음식들 여러분 먹는다면은. 예?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는데 그래도 물가가 우리보다 많이 싸죠. 사실 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일본에 뭐 우리 젊은이들이 여행을 엄청 많이 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 10,000원 갖고 가면 일본에서는 한 7,000원 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10,000원 갖고 가면 12,000, 3,000원이 돼요. 돈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참 우리 부모님들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자녀들 세대는 격차가 많이 나는 거죠. 부모님들 얘기하면 진짜 짠한 거지. 짜장면 그 얼마나 했을까요 그때? 네? 한 40년 넘은 이야기인데 얼마나 했을까요? 네? 그쵸? 한 몇백 원. 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짜장면이 700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가 아마 제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랑 서울 와가지고 짜장면 먹었을 때 몇백 원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네, 그거를 같이 못 먹고 응? 아빠는 짜장면 안 좋아한다. 그랬을까? 아빠는 배부르다 뭐 이랬겠죠? 근데 철 모르니까 또 우리 동생은 또 혼자 다 처먹었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돌이켜보면은 참 저희 5 식구가 아버지가 암으로다가 아프실 때까지 한 번도 가족 외식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가족 외식도. 그 아버지가 아프신 게 2005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아프신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장 가가지고 장 봐서 반찬도 그저 고기도 좀 올리고 생선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밥 차려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뭐 아구찜 같은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가서 한 그릇씩 먹고 그랬어요. 암으로 아버지 아프실 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그러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그러기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요 원리를 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D6 네? 신명기 이 말씀으로. 그래서 저하고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참 하나하나 기억에 남고, 제가 이제 내일 우리 1부, 2부 예배 마치고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교사들 예배 같이 하고 또 이제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했나 특강을 해달래요. 저는 사실 자녀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저에게 특강을 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자녀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냥 살아온 얘기 해주래요. 살아온 얘기. 그건 뭐 정말 가난한 그 목회자의 자녀로다가 크면서 제가 목사 된 얘기. 그리고 이제 저희 또 가정이,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우리 와이프는 전도사의 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결혼할 때요 양가에서 한 푼도 저희들 도와주시지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죠?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그래도 제가 결혼할 때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결혼식 비용을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할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전에 결제하고 결혼식 날 축의금 들어온 걸로다가 이제 갚으려고. 왜냐면은 카드 내는 게 한 달 뒤에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신용카드도, 저는 신용카드 같은 거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누가 뭐 새로운 전화기가 나왔다 그래도 나는 관심도 없고, 누가 뭐 카드를 쓴다 그래도 관심도 없고, 저는 그렇게 사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신용카드 만들어서 이제 결혼했지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저의 마음이 더 강하고 굳건해졌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많은 걸 인내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이제 최근에 나왔던 책이, 최근은 아니고 한 10년 됐네요. 마시멜로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마시멜로우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맛있는 거. 이렇게 말랑말랑 해가지고 입에 넣으면 싹 그냥 녹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애들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애들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 마시멜로우를 다 앞에다 두고, 야, 요 마시멜로우를 먹고 싶지? 먹고 싶죠. 애들이 너무너무 맛있지. 근데 요 마시멜로우를 15분 동안 안 먹고 참으면은 2개를 줄게. 그 앞에 집 마시멜로우가 있어. 그 앞에다가 마시멜로우를 놓고 15분 기다리는 사람은 2개를 줄게 하고 선생님이 나가. 그래 이제 카메라로 찍는 거야. 괴롭게. 네, 아이들을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누가 15분 동안 참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참고 참지 못한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커서 어떻게 되는가. 네? 근데 그걸 참은 애들이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들어보세요. 욕구, 지연, 능력. 네? 욕구, 지연, 지연이 여자애 말고 뒤로 미룬다. 지연, 능력. 욕구, 지연, 능력.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말이지만 욕구, 지연, 능력. 이거 해봐야 돼. 욕구, 지연, 능력. 여러분 당장에다가 막 먹고 싶고 당장에 놀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춘궁기에 쌀 확 밥해 먹고 싶고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그냥 빨리빨리 그냥 가서 그냥 재미 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욕구 지연 능력이라는 거야. 이거를 참고 미룰 수 있냐. 아이들이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힘들어. 근데 미래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능력. 맞잖아요. 공부하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능력을 테스트한 실험이 마시멜로예요. 네? 요거를 15분 기다리는 사람은 2배를 받고 15분 안에 먹어버린 아이는 하나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15분 후에 더 많은 걸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게 대단한 능력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내가 미래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하고 참는 거. 네? 요게 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오랫동안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 50년. 막 교수가 죽어도 제자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하와이에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술 퍼마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범죄자, 감옥에 막 들락날락 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또 70년 동안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보니까 에이 뭐 별것도 없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몇십 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한 2달 다니다가 에이 뭐 남국중앙교회 와도 뭐 별것도 없네. 뭐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대체로 알코올 중독자거나 부모님이 또 범죄자면은 애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잘 안 될 것 같죠? 예. 근데 쭉 조사를 해보니까 30%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맞아. 부모님과 전혀 다르게. 70%는 그렇게 닮아간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냐 이거지. 아까 전에 마시멜로 이야기는 뭐예요? 당장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당장 성질 나는데 막 해부으면 부부싸움 나고 얻어 터지고 집안 다 때려 부시는 거야. 네? 맞죠? 네, 남자들은 냄비 같아가지고 불 때면 그냥 터져버려. 그러니까 남편이 좀 지금 화가 났다 그러면은 침착하게 나중에 이야기해요 하고서는 입을 닫아야 되는데 니만 잘났냐? 그러면 이제 집안 세간살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욕구를 지연하느냐 다 따지고 싶지 말하고 싶지 안 그래요? 억울하지. 억울하면 다 뒤집어 엎고 막 가서 불 지르고 싶지. 이거를 참을 수 있는 아이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네? 아니 앞에서 선생님이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나갔잖아. 아무도 안 보잖아 지금. 우리 카메라만 몰래 찍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아니 근데 카메라 찍는다는 얘기는 안 하지. 안 하고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 미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근데 그 아까 전에 하와이 실험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술 먹기 위해서 도박하기 위해서 자식의 돈까지 뺏어갑니다. 부모님 망가지면 그래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누구 거 돈 훔쳐가지고 안 갚았다고 해서 또 돈 갚으라고 와. 돈 갚으라고. 어떤 애들이 그러면 성공했나? 이런 부모들 밑에 살면서 부모님과 딱 단절을 한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네? 부모님과 단절한다는 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학대했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맨날 그 생각이 들면은 망하겠죠? 여러분 여기 주로 우리 여성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남편이 학대하고 때렸던 거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잃어버려요. 괴롭지. 애가 어렸을 때 사고 치고 속상하게 했던 거. 이것만 기억하면은 노년에 불행해진다. 연구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근데 얼굴 보면 아이고 그냥 남편이 천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 자식들도 다 잘 된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냐? 부모님의 영향과 기억을 끊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처럼 부모님이 시부모가 아니잖아, 우리 막내 아이는.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유, 나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키워준다고 입양한 우리 부모님은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에이 못 살겠다. 그럼 애가 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 부모님이 날 안 채워주면 부모님과 끊고, 남편이 날 안 채워주면 남편과도 정서적으로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 채워야 돼. 정신만큼은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몸은 감옥에다가 가둬놓을 수 있어도 정신은 못 가둡니다. 맞죠? 정신은 못 가두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힘이 있는 사람. 즉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자꾸 나잖아요. 학대받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이 전화 왔는데 술 먹고서는 이런 불효자 같은 놈 나한테 빨리 돈 가져와라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죠? 그리고 돈 갖다 주고 이러면은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끊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빨리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잘 된다. 그 부모님과 맨날 만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중에 뭐 요양병원 가면은 돌봐줘야 되겠죠. 근데 부모님과 끊고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인내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여러분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십 프로만 망한다? 70%만. 부정적인 가정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다 망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만? 70%만 망한다는 거예요. 30%는 잘 된다는 거야, 10명의 3명은. 근데 어떻게 잘 되냐면은 그 기억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근데 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저하고 많이 함께 해주셨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 숭배, 돈을 다 숭배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면 다 돈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 집안이고. 그 다음에 걱정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이 안 믿는 사람.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뭐 차 타면 차 탄다고 걱정, 밤이 어두우면 어둡다고 걱정, 그냥 사방팔방에 걱정.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저는 많이 끌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4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거라.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도요. 자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안 망가져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구 지연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욕구를 지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막 내 성질, 내 기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막혀버리면. 예? 그쵸? 아침에 딱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면 쉬고 놀고 먹고 좋은 데 가고 싶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돼. 그게 먼저 훈련이 돼. 예? 애들이 일어나면은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싶을까요? 공부하고 싶을까요? 게임하겠지. 당연하지. 그거를 지원할 수 있냐? 그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떻게 했냐? 저는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운동도 하고 싶고 저녁에 축구도 보고 싶고 그러면은 엄청 열심히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힘든 것들을 감당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왔을 때 이제 다 해놓은 상태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재밌는 일이 없나 즐거운 일이 없나 이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항상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데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 게 없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안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걸 이겨내야 돼. 그렇죠.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좀 멀리 해야 돼. 옆집 사는데 어떡하죠? 정서적으로. 예를 들면 옆집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빠져 있으면 그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위에서 윗집에서 쿵쾅쿵쾅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빠져 있으면요 그게 잘 안 들려요. 근데 윗집에서 뭐하나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윗집을 때려부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 빠져야 돼. 이해가요? 네. 하나님께 빠지면 그 생각이 안 들어. 다윗도 열심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백성들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사명 감당했을 때 다윗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왕궁에서 쉬다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눈에 딱 들어오고 그 욕구에 빠져들어가지고 가는 말 했어요? 그 여자 남편도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간음해서 생긴 아들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어디에 빠져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으면은 그걸로부터 멀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교회 와서까지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잠깐 스트레스 받는 생각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여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봐야 되냐면은 그 자체가 나를 독약으로부터 멀리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계속 마음에 미워하고 있잖아요. 독약을 먹는 거랑 똑같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질병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질병 걸리지. 날마다 막 집에 먼지 하나라도 없애야 돼 이런 여자는 다 정신병 걸리더라고. 결벽증 있어. 우리 교회도 많았어. 막 그런 사람들이 이명이 와. 그 다음에 막 머리가 삐 하면서 머리가 막 맨날 아파. 다 정신병이야 그게. 근데 하나님 찬양해봐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보니까는 이명이 없어졌어요. 이런다니까. 뭐에 집중하느냐. 근데 막 남편은 오늘도 어디 있을까 맨날 의심하고 이러니까 미치는 거야 여자들이. 예? 아유 또 다음 달에 뭐 먹지 맨날 이 걱정이나 하고 병 안 걸리겠어요? 걸리지. 우리 육신이라는 게 병들어 죽는 게 당연한 거지만은 공연히 병들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 생각, 마음, 생각, 몸 맞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 그 다음에 뭘 다해? 힘을 다해. 육체. 이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게 다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막 여자 엉덩이가 뒤에 들어와? 안 들어온다고 우리 남성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 하나님을 따르는데 육신의 걱정과 막 스트레스가 와 막 윗집 여자를 죽이고 싶어? 그런 생각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어렸을 때 나를 괴롭힌 사람들까지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옛날에 일정 때 있었던 얘기를 지금 왜 해? 어떤 할머니 나한테 일제시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지금 무슨 친일파고 순사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세상께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셋이가 지금 고1, 고2, 고3처럼 공부하는 재수생이에요. 셋 다 지금 고등학생인 셈인데 이 녀석들이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지. 얘네들 딴 생각 안 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사탄의 온갖 정욕과 악한 생각들이 그냥 마음에 계속 맞아요,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해. 이게 원리예요. 이게 바로 D6 원리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도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다가 호련히 주님께 갑니다. 지난주에 이제 장례가 월요일에 있었거든요. 이거 월요일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같이 저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되셔서 지금 저 전남 영암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남 여수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진 못하고 이제 꽃 보내드리고 마음만 좀 표현하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토요일 날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건강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영양제 한 대 맞고 주일날 와가지고 근데 그 병원에서 임종이 가까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손주들하고 자녀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잠드시는 것 같이 그냥 돌아가셨어. 얼마나 축복이에요. 다 그런 임종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호련히. 근데 바로 그러려면은요 마음에 근심, 분노, 스트레스, 원망 이런 거 없어야 돼요.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옛날에는 있지 않았나? 권사님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거야. 옛날에 있었던 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혼한 여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상태가 안 좋은 여자들은 항상 전 남편을 욕해. 근데 전 남편을 욕하면 전 남편이 힘들까? 내가 힘들까? 내가 힘들지. 왜 그 미친 짓을 하냐고. 근데 제가 계속 문제의 원인은 너한테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는. 문제의 원인은 내 죄 때문이다. 계속 이 설교를 해. 6개월, 1년쯤 지나면은 목사님 전 남편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근데 얼굴은 편해졌어. 얼굴은 편해졌어. 네? 좀 더 시간 지나면 다 제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맞다 이년아. 네 그러는 거야. 네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 내가.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주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따라하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별로 안 좋은 말인데.
뭐라고 제가 하라 그랬는데 나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었어. 이걸 좀 생각하라고 그랬어 내가. 근데 다 나한테 와가지고 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야씨 너랑 살면 난 엄청 힘들 것 같아. 난 생각이 들거든. 아, 왜냐면 저렇게 맨날 어디 가서 남편 욕하는 얘편이랑 살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물론 내가 문제가 많지. 문제 많은 건 나도 아는데 어디 가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내가 남편 이렇게 칭찬하던데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우리 와이프가 잘못된 거는 쏙 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다니 하면서 뭔가 회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부풀려 가지고 막 천하에 막 때려 죽일 놈을 만들어 놨어 나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이놈의 얘편네 이게 가만 안 놔도 어떻게 내가 이 여자랑 헤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원망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에 지금 이미 다 이제 하늘나라 갔겠지만은 남편 미워하는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나름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셔요 여러분. 목사님도 사모님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어떻게 완벽하진 않잖아. 사람이라는 게 다 힘든 점이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 먼저 생각하면 못 살아. 이게 나는 어디 가나 우리 와이프가 참 좋은 여자다.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난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다 좋냐 하면 그건 아니야. 다 좋냐면 그게 아닌데 이게 먼저야. 그래서 뭐 먼저 생각하면 되냐면 아휴, 나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힘들 텐데 하면은 잘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와이프도 아이고 우리 남편 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할까. 어? 나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앞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아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그런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안 힘들었겠어요? 맨날 뭐 노래가 뭐 맨날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네. 왜 이런 노래만 있냐고. 어? 맨날 뭐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는데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 나쁜 놈아. 이런 노래만 있어.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한이 맺혀 있는 거야.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심수봉인가 맨날 뭔가. 떠나잖아. 그러니까 맨날 떠나잖아. 근데 왜 떠나나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왜 떠나나. 정거장이 셔츠하나. 셔츠하나. 좋은 답이시네. 정거장이 셔츠하나. 내가 좀 더 잘할 걸.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할 걸. 좀 속상하고 힘들어도 위해 줄 걸. 맞잖아요. 네. 여러분 남편들도 다 반성합니다. 네? 남편들도 반성한다고. 네. 어젯밤에 내가 우리 교회 한 집사가 지난주에 옷을 잊어버렸어. 새로 산 걸. 어떻게? 주고 이 여자 집사가 그냥 새로 산 건데 맨날 놓고 다닌다고 막 꿀따구가 나서 왔어. 내가 어제 기도회를 딱 마치고 야!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뭘 남편이 그거 옷 찾으려고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더라고. 이 애 잊어버린 놈처럼. 와이프가 얼마나 이거 그냥 잔소리를 씹어대는지 그냥 남편이 옷 없이 들어가면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찾으러 다니는 거야. 목사님 옷 못 봤어요? 내가 네 옷을 어떻게 알아 이놈 자식아. 근데 여러분 아니 옷 하나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찾았어. 잘했네. 2주 만에 2주 만에 찾았어. 교회에서 어디서 나왔어. 내가 그랬어요. 야, 좀
요즘 옷을 잊어버리고 돈 번거리는 놈도 있는 것이 뭘 세상에. 나도 많이 잊어버려. 나도 지금 벨트 하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벨트를 어떻게 잊어버렸어 나는. 벨트를 너무 좋은 벨트 하나 선물 받았는데 바로 잊어버렸어. 나는 결혼 반지 물론 비싼 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돈 10만 원 주는 그 반지 하나 꼈어요. 나 2주 만에 잊어버렸어. 내가 그 여자랑 살았으면 난 죽을 뻔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반지를 어떻게 잊어버려? 당신은 날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러면 진짜 사랑이 다 사라질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나까지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 어? 당연하지. 야, 이 반지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애가 절대 안 버릴 거야. 맞잖아요.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못 버리는 못 버리지. 갈 데도 없어 나도 못 버리는데. 여러분 어떤 여자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예? 아, 반지도 아니고 이거 옷 하나 잊어버렸다고? 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애 잊어버리면 좀 혼나야지. 근데 애 잊어버린 것도 아니잖아. 나는 얼마 정신없는지 우리 애 셋을 키우다가 막내가 교회 자고 있는데 불 다 꺼놓고 오다가 그러니까 없어. 돌아간 적도 있어요 다시. 두 놈만 챙겨가지고 차에 태운 거야. 아, 정신없다 보면 애도 놓고 오는데 무슨 옷 이거 한쪽 안에 놓고 왔다고 뭐 이거를.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옛날에 남편들이 실수 많이 했겠지만은 다 용서하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용서라는 측면보다는 나 때문에 남편도 오지간히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만 하면 딱 맞아. 알겠어요? 네. 아닌 것 같죠? 내가 남편들하고 다 물어봤어 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이 나야지. 원망, 질투할 것 막 이거 생각나면 안 된다. 오늘도 감사하시고 행복한 또 5월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